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구원받을 하등의 가치도 자격도 없는,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잘못과 실수, 허물과 죄로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또 찾고 찾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하고 인연을 끊거나 의절하고 말았을 텐데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은혜로우십니다. 거기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받을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보다도, 그들은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님께 잘하기보다는 잘못하는 일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 보내주고 장가 보내주고, 자식을 건사하지 못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을 줄 것인가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0자녀가 있어도 상 받을 자녀는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주전 729년부터 695년까지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25세 젊은 나이에 나라가 매우 어려운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등극하자 제일 먼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정화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임금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노쇠해 계신 상태에서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추구하던 이방신, 아버지가 문 닫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문을 열고 정화시키고 신앙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들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일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재위 4년부터 6년 어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더니 마침내 주전 715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쪽 유다 나라에 쳐들어오면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 국력은 없고, 이제 저들은 잔인한 사람들이라 만약에 쳐들어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릴 텐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명예에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도륙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나쳐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신다면 이건 대단한 일이지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고 그 전에 다윗에게 맹세했던 맹세,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충성을 보시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니 18만 5천 명이 죽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급히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이 몹시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오늘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예요.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왕마저 잘못되면 유대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크게 앓았던 병은 등창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러자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의 구약 본문과 같은 내용이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병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느슨해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쭐해지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러면서 교만했더라는 겁니다. 교만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고 기록해 있어요.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건 엊그저께 일이고 지금은 제 경험으로 제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생각한 이 교만이 들어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우상신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살려내고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4절로 7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좀 전에 국왕에게 가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고 그런다. 그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체면은 뭡니까? 만약에 너 나를 놀리는 거냐 그러고 국왕의 권력으로 나를 죽여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무 조건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을 안 해요. 왜? 제 생각과 다르니까, 제 계산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고 제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고집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자칫 그 왕의 권력 앞에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다 놨더니 낫더라. 무화과 반죽이 치료한 겁니까? 하나님이 치료한 겁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지금 나았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거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징표를 구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10분 빠르게 할 겁니까? 10분 늦게 할 겁니까? 그 말인데 그런데 10분 늦추는 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 해가 잠시 뒤로 물러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됐어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15년쯤 더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에는 로마 군대로서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스토리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10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미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왔고 또 31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결과 천하의 수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드리면서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즉 장벽을 뛰어넘는 교리적인 바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걸로 생각했더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고 만민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을 이때 비로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깨달음이고 세계 구원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개 숙여 간청하기를 고쳐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러냐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 우리 집같이 이렇게 험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제게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내가 보건 안 보건 그렇게 되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만으로도 치료받을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공생의 초기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전부터 믿어오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대단하잖아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지같이 믿으면 거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하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은혜를 입는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을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이름이 다비다고 헬라 말로는 도르가. 그러는데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도 남편이 없었지만 조금 여유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그 사는 곳이 룻다였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룻다와 요빠 사이는 17km 거리고 마침 베드로 사도께서 요빠에 와 계시다고 하니까 청해서 모시자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다비다가 지금 죽었는데 베드로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열심 있고 베푸는 여제자의 죽음을 보고해서 장례식이라도 섭섭지 않게 치러 주려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비다가 주님께 찾아오고 다비다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간청한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청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상 못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정서로 보아서 여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믿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았겠습니까? 또 그가 한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히스기야 왕이 아까 열왕기하 20장 3절에 기도한 내용,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비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만한 그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녀 삼은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을 주시려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작으나마 적으나마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한 근거, 희생한 일, 전도한 일, 봉사한 실적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상 주시려는데 도무지 줄래야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깨알 하나라도 심은 것이 있어야 깨라도 거두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찬송가 3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교회학교 교사 강습이 때 오래전에 제가 참여했더랬는데 그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시 어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내세울 게 없대요. 그런데 그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를 지금까지 40년을 했는데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일이 없대요. 40년 동안 별하별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는 장례식, 결혼식, 회가변, 칠순잔치 해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좌우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더군다나 병나서 아플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길이 끊어진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간 40년 동안 개근했다는 겁니다. 지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저 40년 동안 지각 결석 안 하고 개근했잖아요. 좀 봐주십시오. 자긴 그렇게 말할 거래요.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 시작한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40년 동안 개근을 했대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픈 때가 없었겠습니까? 비바람 치는 때는 없었겠습니까? 눈에 미끄러진 때는 없었겠습니까? 좌우한 40년을 개근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하나님 저 딴 건 못했는데 이거는 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뭐 때를 쓸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어려운 때 저는 힘겹게 이 일을 이만큼 감당했습니다.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매일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전도에 관한 하는 저는 정말 충성한 것 하나님 아시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봉사를 비롯해서 봉사하는 일에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며 양쪽으로 오해받으면서도 저는 다 화평을 이루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오해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힘쓴 것 주님 아시지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힘썼는데 그때 이런 일 저런 일 뭐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왕 믿으면서 상 받는 신앙, 상 받을 만한 신앙, 하나님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특별한 은혜 받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아둔하게 신앙생활해온 저희들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왕좌왕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한두 가지는 충성했노라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구제를 긍휼히 보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입안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역사가 우리 범사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충성봉사했노라고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을 받는 믿음, 더 큰 상을 받고 더 많은 상을 받고 대대손손 상을 받는 믿음,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증거를 쌓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실적을 쌓아가며 주님을 상기시켜드리며 상을 받고 또 받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